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기억하라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다르게 말하면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는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셨는지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의 풍족과 풍요와 기쁨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종되었던 애굽에서의 일들을 기억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의 풍요함이 계속 유지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그곳에서 그들이 죄를 짓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신앙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간혹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아침에 인사하시고 나가실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나가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다는 것이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깨닫고 이게 이런 게 있었구나. 물론 그렇죠. 사람은 지적 호기심이 있어서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면 매우 마음에 환희가 찹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말씀에 이런 진리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참 마음에 기뻐요. 그것도 은혜긴 은혜이죠. 하지만 진짜 은혜는 여러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목사님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걸 잊고 있었네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고 감사해야 될 사람인지 몰랐네요. 그걸 기억해내고 기억해내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 순간이 바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알았던 것들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 은혜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그 확인하는 장소가 예배이고 기도이고 찬양하는 자리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모이는 모든 자리에서는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이고 그 성찬이 이루어질 때마다 성도들은 내가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이지만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다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은 책에도 많고 다른 곳에 많이 있습니다. 굳이 새로운 것을 듣고 보려고 한다면 인터넷을 잘 배워가지고 거기에 보면 더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얻는 그 기쁨과 구원에 대한 기억과 확신은 그 어떤 정보로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인사하고 있는 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빼버리면 그의 삶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할 정도였다면 집이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을 것이고 머리도 아주 비상하고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성공과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믿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가 배웠던 그 지식과 율법과 그 방법들을 가지고 행복했을까요? 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정말 즐거웠을까요? 항상 괴롭고 슬펐죠. 그 다메섹에서부터 그의 고통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증거하며 간증하며 다녔습니다. 간증하며 다녀도 아무도 이 바울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간증하면 몇 사람 정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엄청나게 믿어야 되겠죠.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말도 잘하고 또 똑똑하고 또 간증거리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전도하러 다니면 하루에도 수천 명씩 전도가 되어야 되죠. 베드로도 그만큼 전도하는데. 근데 다메섹에서는 바울이 완전히 실패합니다.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성에서 그 바구니에 달아서 몰래 도망가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쫓겨내려가서 수년 동안 거기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렸고 그가 부름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만 다니는 곳마다 교회를 짓고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다니면서도 항상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게 했을까? 왜 바울을 그렇게 살게 했을까? 그것은 오늘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인사하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셨는가, 내 생명을 살리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바울의 삶에서 자기가 편하게 살아간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이야기할 때 그냥 평범하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간혹 은혜를 이야기할 때 정말 상투적인 용어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집사님 그 일 잘 되었다며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린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 하나님의 은혜죠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쓰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은혜란 단어의 무게를 알고 쓰는 걸까요? 그 무게를 알면 우린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고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할 리 없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의 인생에 기쁘고 즐거울 일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매번 기쁘고 행복하게 거의 눈물을 흘리며 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된다면. 우린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좀 행패를 부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 그렇다 하면 부모님의 그 폭언과 그 눈빛과 이런 걸 보면 애들이 절망을 느끼죠. 그 순간에 이 아이가 내 아들인 걸 잊고 살 때가 많죠. 우리 아들도 가끔 요즘은 정말 멋진 아들이 돼서 저보다 키가 커요. 저도 인물이 괜찮지만 제 아들 인물이 더 잘났어요. 외과 의사 한다 하니까 막 관심 있는 분들은 줄 서시기 바랍니다. 외과 의사 힘들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아이도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5살을 지나면서 사춘기가 왔을 때 어떻게 손을 못 대겠어요. 아내도 목사인 저도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사랑하는 권사님께서는 목사님 아이를 버리십시오 해서 버려도 보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도 안 되는데 그날 저녁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밤에 자고 있는 11시쯤 넘어서 자고 있는 아들의 머리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아이가 원래대로 돌아와서 원래 그 아들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 깨달은 것은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다. 처음 태어났을 때 엄마의 뱃속에서 응애 하고 나왔을 때 그 기쁨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그 음성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밀려왔어요. 그 이후부터 아들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고 아이를 보는 눈도 다 달라졌습니다.
힘들게 해도 그래, 너는 네 인생을 최고로 살고 있구나. 나를 네가 힘들게 하지만 너는 네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매를 댄 적도 거의 없고 아이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죠. 아이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고 부족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할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맨 처음 태어났을 때 정말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했을 때를 떠올리면 지금 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늘 게임만 하고 오래 자고 있고 늦잠 자고 학교 늦게 가고 지각하고 하더라도 그 아이는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을 열심을 다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아이를 향해서 항상 독설을 이야기하고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처음 믿었던 그 첫 마음들을 잊어버리면 항상 고통과 눈물밖에는 없는 것이죠.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그가 버렸던 것들이 아까웠을 겁니다. 모든 성공과 모든 그 탄탄대로와 준비되어 있던 길을 다 버리고 돌아왔던 길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라도 잊혀지면 그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우리는 불평불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이 버렸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맨 처음 버리는 게 뭡니까? 성질 버리죠. 아직 안 버리셨어요? 성질 다 버려야 됩니다. 웬만하면 참고 견뎌야 되죠. 저도 꽤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꽤 많은 사고를 쳤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군가가 변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부담되긴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있습니까? 우리 성질 다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버린 게 뭡니까? 친구 다 버려야 됩니다. 안 믿는 친구는 다 떠나갑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늘 부르지만 교회 나가고 또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면 그 친구를 끊어야 되거든요. 술, 담배 못 끊는 사람들의 이유는 친구를 못 끊어서 그렇습니다. 친구 끊으면 다 끊어집니다. 친구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다 삽니다. 근데 그거 못 끊으면 여러 가지 못 끊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했죠. 이걸 희생이라고 아직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희생하는데 지난주는 뭐 주방 봉사하면서 사역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희생이라고 여기죠. 근데 그걸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고 기쁨이라고 여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도 내게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쁨이 없다가도 주일 예배를 나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주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잊어버렸던 은혜를 떠올리면 그때부터 기쁘지 않습니까? 그 기쁜 사람들의 얼굴은 달라요. 앞에서 인사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기억해낸 사람의 얼굴은 거기서 걸어오면서 인사하려고 오는 그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환합니다. 빛날 정도는 아닌데 환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면 반은 환하고 반은 우중충하고 반은 배고프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나오면서 비가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습기도 굉장히 높고 덥고 이런 날 예배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에 예배를 나오면서도 왜 기쁨이 없어요? 저를 봐서 그런가요? 왜 기쁨이 없어요? 우리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순간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불만과 내가 버렸던 것들을 다 떠올립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내가 신학교를 가지 않고 운동을 계속 했다면 지금쯤 국가대표 감독이 되어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버린 것 많지요. 내려놓은 것 많을 겁니다.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 그게 다 떠오릅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은혜란 이 한 단어를 빼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도 고백하잖아요. 그가 스스로를 자랑하기를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고백하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게 자랑이에요. 그 정도로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완벽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완벽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 기쁨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좋은 마음들이 생기고 싶으세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이 사역을 내가 왜 하고 있나, 이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 이런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걸 누리고 싶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받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평불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예배가 끝나도 예배 드리는 그 전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왜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인사하는 첫 번째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을까요? 교회라는 것은 은혜가 가장 많아야 할 곳입니다. 왜 은혜가 많아야 합니까? 죄인들 투성이니까 은혜가 많아야 되죠. 죄가 많으면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은혜를 느낍니까? 어떨 때 은혜를 느끼세요? 기억해낸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억을 일으켜서 기억해내는 것이 은혜의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기 싫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해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님 만났잖아요. 다 좋을 때 만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할 때, 부족한 것이 없을 때 교회에 나오는 사람 몇 사람 보셨습니까? 교회를 나오더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 아니라도 충분히 나는 많이 가지고 있었고 어려움 없었고 고통 가운데 별로 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사업도 실패하고 몸에 병도 얻고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을 다 한 번만 쳐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나갈 때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집사님 그 잘 되었다며 너무너무 좋겠다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말하는 그게 진짜 은혜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완전 밑바닥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저는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사람이 친구가 와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으며, 창조는 왜 하셨고,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설득하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 끄떡끄떡인 게 아니라 그건 왜 그런데 이렇게 따져요. 그 따지는 사람들을 설득시켜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내가 설득을 해도 교회를 안 나오고 내가 설명을 못해도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설득당하면 자존심상해서 안 나오고 내가 설명 못하면 거짓말 같아서 안 나오는 거예요. 설명으로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으셨습니까?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나는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되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 한마디예요. 어쩌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예수 믿는 친구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무릎 십자인데 끊어져가지고, 어쩌다가 그것 한순간이거든요. 어쩌다가 그러고 예수 믿고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으셨습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어쩌다가. 이게 정답이에요.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믿겠다고 다짐하고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열심히 아니에요.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가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인생의 밑바닥이거든요. 냄새나는 곳이거든요. 다시는 돌아보기 싫고 상상도 하기 싫은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님을 만났긴 했지만 다시는 그때를 기억하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은혜가 서서히 잊혀지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도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머니죠, 목사님. 머니가 있어야 고상하게 교회를 다니죠. 교회 올 때도 좋은 차를 타고 오면 교회 마당에 대놔도 목사님이 차 빼라고 안 그러는데, 티코 타고 와서 마당에 대놓으면 집사님 차 빼요. 그런 적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 들지 않을까요? 돈 좀 있으면 교회에서 인정해 주니까 돈도 좀 있고 해야 고상하게 예수 믿을 수 있지.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가는 내가 교회 가서 무슨 큰 소리 칠 수 있겠어?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 마음속에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할까요? 지옥 같지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다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내가 과거에 주님 만났던 그 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현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은혜는 오늘 현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풍족할 때 그걸 기억해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매일매일 생각나고 매일매일 기억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고 때로 병들어도 괜찮고 때로 아파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집사님 어떡해 그런데 그 집사님은 괜찮아요. 진짜로 괜찮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왜 괜찮은데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혼자 계십니다. 늘 걱정됩니다. 그래서 외롭죠. 전화하면 어머니를 위로해야 되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놀려요. 외롭죠. 아저씨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제가 농담삼아 그럽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아버지 못 잊었다 이러거든요. 그래, 아버지보다 괜찮은 사람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머리도 좀 뺏겨주셨는데 머리숱도 많고 아직 힘도 괜찮고 그래서 막 농담삼아 이야기하면 한마디 딱 하시고 전화를 끊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전화를 끊어요. 그럼 제 마음에 좀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음에 위로가 돼요. 세상 사람들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방법,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있고 명선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는 다 좋고 다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다 없는 거예요. 간혹 보면 이 수원 지역에 여기는 비가 오고 여기는 비가 안 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오늘 보셨죠?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심이 고약해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 동에. 우리말로 하면 은혜가 없어서 비가 안 오는 거죠. 마음삼아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의 마음, 여기 와서 은혜 받는다 생각하면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가 수요 예배 왜 그렇게 갑니까? 은혜 받으러 가요. 아이고 끝장납니다. 이미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데 그걸 못 기억해내고 있는데 어떻게 와서 여기서 은혜를 경험합니까? 교회를 오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가지고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룰루 날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확인하면 다시 떠오르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찬송이 행복한 거예요. 기도가 행복한 거예요. 은혜는 교회에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를 떠올려내야,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걸 기억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매번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한 아버지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여름에 수영하다가 거의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청년이 그 아들을 구해놓고 힘이 없는 이 청년이 물론 죽고 말았습니다. 그 구함을 받은 아버지가 아들을 구해준 청년의 부모를 찾아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미안해서 많은 물질과 감사의 표현을 하고 한 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몇 년 동안 그렇게 지성으로 섬기고 그 살아난 아들에게 가가지고 네 부모나 마찬가지니까 잘 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행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소문나서 방송국에서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이렇게 섬길 수 있냐고. 요즘 세상은 은혜를 모르는 세상인데 이렇게 은혜를 갚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말 칭찬하고 이제 매스컴에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우리들보다 내 아들을 살려준 그 청년을 기억해달라. 그것이 그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빠져버리면 그 사람 얼마 받았대, 그 얼마 있대,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꽉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면, 지난주 교회 안 온 분들에게 연락해서 전화드리면, 하고 목사님, 제가 지난주 교회 안 나갔더니 우리 아이가 아파요. 그래서 교회를 빠지면 안 되는군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치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를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운 것들을 다 해결해주고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미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그 은혜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이요, 주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에 은혜를 이야기합니까? 은혜는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냥 조금 바꾸는 게 아니죠.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확 바꾸어 놓습니다. 완전히 돌려놓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그의 삶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돌아보면, 그렇게 많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돌아보면 원래 자리 가 있잖아요. 원래 자리 가 있잖아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 수요일날 교회 오는 거 말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확 바뀐 게 몇 가지나 될까요? 많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바울이 오늘 우리 명산교회에 편지를 쓴다면 똑같이 편지를 쓰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 빼먹어버리면 세상 살아가는 재미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은혜 빼버리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재미없어요. 그런데 믿음, 은혜 다 빠졌는데 불구하고 인생 재밌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재밌는데, 내가 볼 땐 타락한 재미예요. 그리스도인의 재미는 은혜와 믿음 안의 평강입니다.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밌다는 건 죄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늘 하루 잘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늘 하루를 지냈다는 것은 정말 불안하게 지내온 겁니다. 못 느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둘러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무서운 겁니다. 무서워져야 되는 것이죠.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서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 은혜, 예수님 조금 더 가까이 이런 거 없이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잘못 살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게 아무 일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지 않으면서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왔다면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등골이 오싹해야 됩니다. 난 이렇게 살아왔구나.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구나. 은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기에 은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라고 합니다. 평강. 평강이 무엇입니까? 은혜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이 평강이에요. 은혜 없이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에 평강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골치 아픈 일 없는 게 평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평강인데 그 평강의 마음을 무엇이 줄 수 있습니까? 자녀가 줄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줄 수 있습니까? 친구가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줍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은혜가 느껴질 때,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다리를 쭉 뻗으면 정말 온 몸의 모든 기운들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들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잠들 때 모든 것, 고민들이 다 떠오르고, 그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그 고민하다가 잠드는, 걱정하다가 잠드는 거 대부분이잖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다 잠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다 찌뿌둥해요.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진짜. 내가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날이었다. 그런 고민과 생각과 감사로 잠을 이루면요, 아침에 개운합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강.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강이 우리에게 평강이지만 주님께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죄 가운데 이 죄악의 세대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을 아는 자가 5절 말씀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은혜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건방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누구길래 감히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 죄에서 빠져나왔을 거예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오늘 괜찮아도 내일 죄 짓고, 오늘 죄 짓고 내일 또 죄 짓고, 우리의 모습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 있는 영광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 영광을 가리울 뿐이죠. 못된 인간들은 그냥 가리우는 것 뿐이지 그걸 빛내거나 드리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호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오늘 여호와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겁니다. 오늘 매일매일 내가 숨쉬는 것이 여호와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 있으니까요. 은혜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에서, 평강의 자리에서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잖아요. 바울이 이 인사말 가운데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쓸 말을 다 썼습니다. 너희가 잃어버렸던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놓쳐버려서 얻지 못하는 평강,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운 가운데에서 그럼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그것에 그 잘못 들어온, 몰래 들어온 그 변질된 복음을 통하여서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거기에 녹아나는 그들이 어떤 평강이 있습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모든 걸 다 잡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면 세상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율법 잡고 진리를 행하고 또 도덕적으로 살면 구원받는 것처럼 여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돌아볼 때 가장 먼저 돌아볼 것은 오늘 내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그 은혜를 오늘 떠올려낸다면, 기억해낸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충분히 만족해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것만 기억되면 우리에게는 모든 이단의 세력들과 자기 욕심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안 가니까.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다른 것에 관심이 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만들어내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찾아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리게 하셔서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여태껏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기쁨이 없어도, 여호와를 향한 그 은혜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다 믿었고, 힘들 때는 기도하면 되었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과 함께 마음의 시원함을 얻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은혜를 잃어버린 그 교회에 은혜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희 삶에도 은혜를 찾아내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숨 쉬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 안에 세워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